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에 보면은 박쥐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날짐승과 길짐승이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박쥐가 옆에서 구경하면서 날짐승이 이길 것 같으면은 자신의 날개를 보여주면서 날짐승 편을 들고 또 길짐승이 이길 것 같으면은 자신의 발을 보여주면서 길짐승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날짐승과 길짐승이 한참 동안 싸움을 하다가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하면서 평화의 조약을 이제 맺게 되자 박쥐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날짐승에게도 길짐승에게도 배척을 받고 결국에는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지금까지 동굴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할 때 양다리를 걸쳐 있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의 박쥐 같은 인생라고 그렇게 여러분 비아냥거리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박쥐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우리가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처럼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성경은 여러분 기록합니다. 그 아합 왕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고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직살나게 여러분 고생합니다. 왕 한 번 잘못 만나가지고. 네. 자,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은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보면은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아합 왕보다 더 큰 여러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세벨의 이 악행과 엘리야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기적같이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왜 선지자들을 여러분 박해했느냐 하면은, 지금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너무너무 심하여 3년 동안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없게 되고,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없죠. 물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 왜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느냐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징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여러분 채찍으로 여러분 때리셨느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징벌을 내린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이세벨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그냥 시집 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고 와요.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이면서 사람들을 쾌락주의에 빠지게 하는 신인데,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면서, 자, 마누라 게임에 여러분 싹 빠져가지고 마누라 치마폭에 여러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전을 여러분 건축하고, 거기에 또 이 창기들이 덕실거리게 하고 성전에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자들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있다 생각하여 모든 비난과 원망의 그 화살을 선지자들에게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 선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선교 현장도 보면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의 소식들이 여러분 들려와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예수 잘 믿는 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태국 오돈타니의 염신성 선교사님이 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이빨 치료차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인사차 이제 들렸는데, 자, 태국이 불교권이잖아요. 그렇죠? 태국이 불교권이라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이야기가 전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은, 이번에 디모데 전도학교 학생들하고 전도 훈련을 하면서
이론 수업을 이제 마치면은 이제 전도하러 실습을 나가는데 사탄의 방해가 굉장히 심함을 느꼈다고 해요. 어떤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딸이 방해하고 또 옆집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할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순간 옆집 사람이 할아버지 부인에게 전화해서 그 부인으로 하여금 할아버지를 겁박하여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전도의 여러분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조롱과 핍박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왜냐? 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부여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네. 사단이 A라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두면은 이 사람은 지옥 갈 인생인데 그때는 별로 작업을 안 합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려고 딱 하면은요,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와요. 예. 노란불, 빨간불이 여러분 막 들어옵니다. 시험이 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북한을 향해 방송하는 대북방송 매체인 자유의 소리라는 것이 있어요. 저것도 내가 보니까 나 군인들이 그냥 막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저것도 방송국이더만. 자유의 소리에 의하면은 현재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3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해요.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6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발각되어서 수용소에서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신앙을 여러분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멸시가 여러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보면은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언론에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지인 것처럼 보도하여서 당시 수많은 여러분 교회가 또 문을 닫는 그런 아픔을 여러분 겪어야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여러분 떠나게 여러분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여러분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 오래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믿음의 신앙생활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어떤 경우에는 가슴이 여러분 먹먹하고 또 여러분 아픈 경우도 많아요. 이것이 여러분 저만의 여러분 그런 마음일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야 하느냐? 그렇지가 여러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역전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이제 남은 한 달 보름을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서 유정의 미를 여러분 남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교회 부흥을 꿈꾸면서 이 땅에 영혼을 구하고 또 복되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일정시간 기도 대행진과 또 3인 3색 부흥성회와 115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이 지난주에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오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향냄새 펄펄 나는 여러분 절간 가가지고 대웅전 가서 1시간 앉아 있겠어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다 보면은 이슬비에 속옷 젖듯이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 제가 감사했어요. 제가 해서 그것을 내 기억 속에 오랫동안 두기 위하여서 내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큐.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 8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함께 천국 갈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에게 있어서 뭐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 뭐냐?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12월 25일 날, 24일, 25일 날 총동원주일로 지키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사람을 모으려고 해요. 예.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거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박해가 있다면은 그것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박해가 여러분 있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별로 핍박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거는요,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예. 왠지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해를 받는다. 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박해가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뭘 잘 지켜야 된다? 내가 믿는 믿음 여러분 잘 지키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 여러분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말이죠. 예.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의 종류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여러분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물질이 내 앞길을 여러분 가로막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서 내 앞길을 여러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누구? 예수님 여러분 바라보면서 내 믿음 여러분 견고하게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맛보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세벨의 그 악행과 엘리야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기적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어디로 모읍니까? 갈멜산으로 여러분 모아놓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영적인 기도 대결을 벌입니다. 네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간중들 많이 모아놓고 온 백성들을 여러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는 담대하고도 분명하게 확신 있게 여러분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합니다. 예. 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과도 내가 버타여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자녀들 결혼할 때 보면은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연말이 되면은 사주관상을 여러분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귀신에게 내 미래를 여러분 맡겨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사주라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연, 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균흉화복을 알아내는 것이 사주예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불안한 미래가 그러니까 궁금하기 때문에 사주를 여러분 보는 것인데, 실제로 여러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주가 또 맞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사주가 음양오행설이라 해서,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주 기가 막히게 봅니다. 예. 여름에 물 조심하라는 이야기 누가 못합니까? 겨울에는 불 조심하라라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해서 사주라는 것을 깊이 여러분 들여다보면은 사람을 양기와 음기로 여러분 나누고, 거기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이제 톤을 달아서 오행으로 나누어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주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신 분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들 미래가 궁금하고 또 앞으로 내가 뭐가 될지 그 미래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 또한 여러분 많지만은, 살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미래를 누구에게 여러분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안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뭐 하기를 원한다?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차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은 오직 주님만 여러분 바라보고 열심히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꼬인 것은 여러분 풀어지는 것이고 막힌 것은 하나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를 여러분 버리고 적당주의를 여러분 버리라는 이야기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적인 가치인, 그러니까 그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쳐 놓으면은 안 된다 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 너희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길래 아니면은 사탄을 섬길래 너희가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바라기는 우리 8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 어떤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 온다 하더라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